오늘 말씀을 볼까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당시 고린도 사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른 지침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혼자 있어야 되느냐, 결혼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들이 서로 좀 달랐던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에 의한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바른 교훈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혼자 또 과부에 대한 그런 권면이 있죠.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또 혹시 혼자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상태로 어차피 지금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많은 수고와 노력이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주님이 곧 가까우신다고 하면 지금 나처럼 혼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주님 위에 헌신하다가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 보고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의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바울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선교 여행 한다고 막 며칠 몇 달씩 집을 비우면 그게 어떻게 가정이 온전히 유지하기가 또 쉽지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홀로 그렇게 선교 여행했던 것이 혼자라는 몸이 훨씬 더 자유로웠고 또 유익했던 것이죠. 선교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그런 점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절에 뭐라 그러세요? 절제할 수 없거든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 나 혼자 주님 위해서 섬길 거야. 많은 시간 들여서 난 하나님만을 위해 살 거야 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걸려요. 정욕적인 문제 걸리고 육신의 그 문제가 걸리면 그러면서 갈등하고 죄짓고 사느니 그게 무슨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결혼을 하고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독신이냐 결혼했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부르심을 받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지금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혼을 했는데 음행을 한다든지 뭐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다가 절제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은 것이니까 각자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결혼한 가정, 특별히 성도 간에 만난 결혼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갈라서지 말라. 이게 전제예요. 원론적으로 마찬가지죠. 혹시 갈라졌다 하더라도 혼자 지내든가 아니면 다시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와서 막 물었잖아요. 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시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뭐 버리고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시험하듯이 물었었죠. 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돼 있었냐라고 하면 이제 뭐 아내에게 뭐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 이혼 증서를 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남녀 인권이 뭐 거의 동등하고 뭐 때로는 여성 인권이 참 많이 신장이 됐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은 그 인권 자체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힘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쉽게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내보내버리고 하는 식이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시대라고 해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죠. 지금이나 그때나 다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정당하게 말하자면 그냥 함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혼의 절차를 따라서 이혼한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게 하시기 위한 의미로 이혼 증서라는 걸 써주도록 한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는 증서를 써서 이 여인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의 악함은 항상 어떤 제도든지 이렇게 변질시키는 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에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학파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도 있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 학파 중에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랍비 전통 속에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이 두 전통이 있는데 의견이 좀 달랐어요. 샴마이 학파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즉 이제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부정의 행위가 있을 때가 이건 수치다. 그럴 때는 이혼증서 써서 이혼하는 게 맞다. 그거로만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좀 더 이 수치라는 일을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여러 가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그 실수도 수치라고, 심지어 어떤 구절까지 있냐면은 아주 사소한 건데요.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요리를 태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수치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힐렐 학파가 진짜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어디를 더 따르고 싶겠어요? 사람들의 나쁜 그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수치라는 그걸 가지고 아무데나 적용해 가면서 아내를 이혼시키고 버리는 그런 일에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잘못된 죄악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샴마이 학파 입장을 지지하신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이제 못을 박아주신 거죠. 뭐 이건 남편만이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찬가지인데 음행이라는 부분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신 것이지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허용을 하신 것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음행하면 무조건 이혼해라 그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볼 때 그 부분은 용납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분명한 건 결혼 또 이혼 이것에 대해서 이전보다 솔직히 좀 더 가볍게 생각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 punk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참아야겠구나.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또 참고 지내다 보면 좋은 때도 올 것이라는 또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런 인내도 좀 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분명히 또 달라졌죠. 왜 참아야 돼? 오히려 이러면서 참지를 않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지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자녀, 가정이라는 이 거룩한 가치보다 나의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내 자유, 내 권리 이제 이게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영향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뭐가 흠이냐? 요즘은 뭐 흠이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겠죠. 전혀 흠도 아닌 시대가 되고 그냥 삶의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세대가 변해가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지켜가야 될 거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는 것, 이혼하는 것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신중하게 더 기도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쉽게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씨름하며 오히려 그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실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믿음의 선택과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지 세상의 풍토를 너무 쉽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고 그 가정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주실 복이 있고 이루실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특히 우리 시대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항상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가정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기를 늘 기억하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울 자신의 조금 견해를 더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자와 신자 간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하는 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라고 하는 거지만, 자, 이 말 그렇다고 해서 주의 명령이 아닌데 왜 바울 마음대로 자신의 견해를 마치 무슨 진리의 말씀처럼 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서도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근거가 약하거나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씀과 성경의 그 가정의 공동체에 주시는 대원칙 하에서 바울이 자신이 성령에 의한 그 영감에 의한 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견해를 얘기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견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참 이 가정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건데 가치관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는 것도 힘든데 신앙이 안 맞는다? 이러면 참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한쪽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핍박한다? 신앙의 가치가 맞지 않다는 건 다른 그 어떤 게 맞지 않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를 이제 바라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어쩌다가 또 이렇게 또 그런 만남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사람과 살기를 좋아하는데 먼저 믿는 사람이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 말씀할까요? 14절에 있습니다. 뭐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거룩한 삶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전도를 받고 언젠가는 기도응답을 받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갈라서거나 배척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이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이제 사회 관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믿는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믿는 사람, 성도 측에서 오히려 더 부정하게 된다. 세상에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기도 어렵고 그 자녀들도 그 사이에서 태어나도 결국은 영적으로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완전히 반박하고 정면으로 뒤집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믿는 자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배우자가 둘이 살 때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이 강한 게 아니다. 실은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영향이 강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뭐 나도 부정하게 되고 뭐 신앙도 버리게 되고 그거 염려해서 그렇게 선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 중에 한 명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당시 관습으로는 이 자녀는 뭐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자녀야. 이미 세상적으로 부정하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도 선한 믿음의 영향을 그 한 부모라도 끼치면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판 남도 모르는 사람도 전도할 판인데 내 가족,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관습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힘이 있는데, 세상에 악한 힘이 강하다 그러면 그 겁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바에 아예 그런 선택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가끔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 선택할 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 가정에 가서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고. 신랑도 전도하고 극시댁도 전도하고 마치 막 선교사적 사명을 가는 것처럼, 뭔 몰라서 사실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는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모 둘 다 세례 받지 않아도 돼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세례 교인이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마음 같아서는 둘 다 믿어야지 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만 믿어도 줘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구절들이 근거가 되는 거죠. 믿는 부모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도 함께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애쓰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한 사람이 믿을 경우에는 우리가 허용하고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힘이 크다는 걸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로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드신 거 너무 어렵고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기도의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어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구애받고 자기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막 너무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 살기를 너무 힘들어하거든. 뭐 그것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이제 이렇게 허용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항상 이 중에 중요해요. 15절 하반절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한번 뒤집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 중에서. 그 말은 뭐겠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겠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불화까지도 품고 그 아픔까지도 품고 참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화평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그 서약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더 화평을 이루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냐.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제 사실 오랫동안 뭐 기도했는데도 변하지도 않고 고집부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면 참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겠네요. 세상 사람 다 돼도 내 남편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죠. 사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하십니다. 세상 사람, 저도 그런 분들 이제 예전에 부교육제 때 신방하고 이제 남편 병상에서든 어쨌든 전도하고 신방할 때 보면 종종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세상 남자 다 돼도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죠? 아니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때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병상에서 이제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분이 무신론자거든요.
유물론자 교수로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뭐 그 고집이라는 게 이런 말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그 병상에 있는 자리에서도 신방을 초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봉변당할까 봐. 이제 전도했는데 막 이제 험한 소리 하고 하면 괜히 목사님 오셨다가 좋지 않은 모습 보일까 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신방을 하고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건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표현이 그런데 미리 그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어요. 움직여 놓으셨어요. 그게 뭐 제가 뭐 신령해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평생 남편이 기도하셨고, 어떤 경우는 할머니를 손자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도 좀 명문대 나와서 아주 그냥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인데, 손자가 그 할머니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화 속에서. 그래갖고 하면, 근데 너무 순수하게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보면 기도하는 가정이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든지 배우자가 있든지 구역 식구가 있든지 아까 말한 이제 손자가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헛되게 안 하십니다. 그냥 저는 가면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거 이렇게 말무리 짓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고 결신시키고 세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기쁨을. 가족들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돼.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이 마음의 성이요, 하나님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무너집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신앙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애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결혼 이혼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제도와 교회를 세우는 제도는 사람이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공동체가 다른 악한 것이 틈타서는 안 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해질 때 그 교회가 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그 교회가 거룩해질 때 세상에 그 거룩한 도전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의 단위,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음의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그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임의로 고칠 수 없어요. 어느 날 합의해서 그 가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순종하느냐 마느냐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합의해서, 사람들이 어느 날 합의해서 고치고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기도도 앞두고 이제 이번 주일에 또 그런 연합 기도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결혼한 제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시대, 이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 개인의 욕망이 제일 중요해지고 우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 자아숭배의 우상이 결국은 가정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거룩한 가정이 될 때 또 이 사회에도 또 거룩한 도전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또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